우리 믿음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특별한 교회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천국으로 가셨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올 때에 어릴 적부터 저는 본 것이 기도하는 백성이 망한 적이 없고, 기도하는 가정이 망한 적이 없고, 분명히 선교와 전도를 한 가정들이 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했는데 지금도 잘 생각해,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늘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장도로 있으면 좋을 텐데 목회하고 선교해서 당신들이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 나중에 두고 봐라. 하나님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한번 두고 봐라. 그때 요즘에 좀 많이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한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교회는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두고두고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선교대회를 앞에 놓고 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중국 유아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권전환 선사님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 도중에 이렇게 우리 강 집사님 어려움을 당하시고, 근데 저는 마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저 가정과 사업장이 역사할 거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선교하는 가정인데, 우리 강 집사님 소원이 뭐냐? 부인 되는 우리 권전사 선교 막 맨날 한 달에 막 가서 매달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그러면 선교한 가정이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누가 선교하고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찬양도요. 저게 찬양이 전도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그 감격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곡이 없는 찬양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팀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선교사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거든요. 복음이 그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내게 임한 예수를 말하는 건데, 찬양이 그거잖아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384장에 그리스도비가 하루는 $5가 없어. $5.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작은 $5가 없네요.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여기가 크리스비 집이라며요. 내가 크리스비 찬양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좀 주고 가겠다. 봉투지 하나 줬는데 보니까 $5 들었어. 그래서 그때 만든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그 의미를 모르고 그 환경을 모르면 그냥 한탄하는 기도 같잖아요. 찬양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5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그거죠. 참 하나님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중국 선교하시다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책임 안 지켰습니까? 이번에 유아에 가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지역이, 나는 무슨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21년 전에 전도사 때 갔는데 이번에 그 지역 담당 목사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나는 섬찟해서 장로님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여기 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왜 신고 안 했나 싶어갖고요. 감옥에 가도 몇 번 가야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중국과 북한 백두산 바로 밑에 거기가 큰 비행장이 있어요. 군대 비행장. 그래서 군 요충 지역이라 아주 요새요. 지금 북한 유사시 때문에 북한이 좀 어려우니까 훈련을 굉장히 받아요. 백두산에서 막
중국 군대 몇 명이 막 훈련하잖아요. 비행기가 옛날에는 비행기가 뜨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오늘 가니까 계속 비행장. 우리 이영애 집사님 안 오시기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비행기 소리 싫어하시거든. 사천 비행장 싫어하고 막 맨날 휑 떼서니까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전쟁도 왔는데 뭐 때문에 비행기 떼었냐고 말도 하셨다는데 거기 가니까 비행기가 계속 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확실히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응답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만날 때도 늘 그럽니다. 중국 사역자들 보고 속지 마라. 전도자가 목회자가 받은 축복이 영원하고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영원하다. 절대 속지 마라. 지금 현장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성장은 더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막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힘들다 지금. 다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 그게 안 보이거든. 우리는 가짜 축복 때문에 흔들리거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어도 엄청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수조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그 돈 몇만 원 몇 억 갖고 싸우잖아요. 아니요. 그 있는 것만 해도 많은데 왜 그럽니까? 형이 달라면 줘버리면 끝나지. 뭐 때문에 그 법적 다툼을 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가짜라는 증거예요. 가짜라는 증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가짜라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 선교비도 못 드리고 선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기도로 비전 트립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1부 예배는 성도가 받은 축복이었고 2부는 뭐냐?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다 전도자예요. 선교 안 나가도 다 선교사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사님들은 멀리 나가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선교하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전도자의 축복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먼저 전도자 여러분 성도님들은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뭘 버려야 되느냐 그랬어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축복 받은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주신 것을 똑같이 주었어. 속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달란트가 10개고 나는 2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줬지 날 더 많이 줬냐. 그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을 주셨지 달란트 그건 일하기 위해서 도구를 준 거예요. 축복을 먼저 하나님을 줘버렸다니까요. 성령을 줘버렸다니까요. 아예 우리 신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 엄청난 축복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걸 못 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버려야 돼요. 먼저 항상 버릴 것이 뭔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동기를 버려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건 다음에요. 예수 믿으려면 술도 다 끊고 하라. 그건 다음에요. 술 잡숴도 하나님이 자녀예요. 별로 우리는 술 먹는 사람 없으니까 아멘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다 세상 거 다 끊고 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 거 안 끊고 오셔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걸 제대로 누려지면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받은 축복이 먼저 깊이 알아버리면요. 먹으라기도 안 먹어요. 그 가치 없는 거 왜 그럽니까? 어떤 성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요. 방종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 복음은 자유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막 자유요. 그래서 막 뭐 먹어도 되고 막 놀아도 되고 막 그렇구나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딱 그렇게 안 돼요.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갖고 있는데 이 축복을 이런 데다 사용하도 되겠나?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데 맨날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좀 가치 없는데 이렇게 하겠냔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이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대요. 1억짜리 미사일을 저 산토끼를 잡으려고 거기다 쏘겠어요? 처음에는 쏜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처음부터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사일이 막 그냥 막 10억이 뭐야 100억 1000억짜리도 아무 데나 쏴버리잖아. 그냥 아무 데나. 나중에는 철이 들어요. 좀 오다 보면. 야, 저건 권총으로 쓸 일이지 그 미사일로 쏠 게 아니거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게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엄청난 걸 얻었는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대. 중국에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너무 자료가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 훈련을 못 받아서 못 하겠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럼 훈련 안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 때문에 뭐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를 또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착각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누구냐? 여러분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발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야 뭘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된다. 그래야 되죠. 여기서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각을. 우리 교회가 막 쓰러지고 막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 목사 몰라서 그렇지. 그런 교회 없어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착각해서 우리 교회 세웠냐? 하나님 착각해서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목사님이 쓰러졌으니까 그만 하나님 뜻 아니까 그만 둬버리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빈덕 12가지 왔다 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렇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잘 되면 잘 되는 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지. 안 된다고 그만둬버리고 된다고 잘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못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았지. 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 우리 청년들이 가끔 직장 들어가면 막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가서 일이 너무 힘들으니까 사장님도 이상하고 누구도 이상하고 나도 그거 못하겠다는데 그 바보죠. 그러면 사장님이 뭐 때문에 나한테 좋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목사님 내가 하나님 뜻인 줄 갔더니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더래.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안에 계신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것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착각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성도님들 특히 마찬가지.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부터 딱 바꿔. 저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아빠 나는 앞으로 뭐가 될래? 그거 그만 둬버려. 그거 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하는 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다 인도해. 나도 너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다 세웠는데 안 돼. 그건 내 생각이라.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참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기, 전도를 위해서 우리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뭐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여러분이 하는 공부 그걸 오늘 최선을 다해요. 오늘 2과목 하면 2과목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그거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에 딱 세우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할 게 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할 게 뭐 있었어요. 3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 어른가 하자면 어른 몇 명 안 돼요. 말씀 운동을 가서 하려고 하니까요. 다 바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 집사람들 다 정신이 하나도 바빠갖고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판을 쓰고 아예 예배 시간에 그냥 아예 제자 훈련 예배를 하자. 그때 어떤 사람은 막 한국 교회 예배처럼 안 는다고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건 말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말씀 다 잊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일어나다 잊어버리고 앉았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한 단어라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게 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면 바빠서 못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예배 시간에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맞으려나 몰라요. 잘못했다고. 예배 드리고 했더니 앉아서 드리고 뭐 선포를 했더니 칠판에 쓰고 하냐고. 너 맞을 줄 몰라요. 저는 봤어요. 성도들이 말씀 안 붙잡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을 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여건 속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특히 전도자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가 작을 때 아침마다 교회 가가지고, 아니 교회 사무실도 없는데 그 지하에 출근했다니까. 아침에 9시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당신 그 교인도 없는데 왜 교회 출근하냐고 그러더라.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까 나도 출근한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꾸 웃어요. 미쳤냐고. 사무실도 없는데 그 지하에 냄새나고 거기 왜 가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돼. 나는 지금도 저는 아침에 쫙 출근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출근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 쓰임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복음이 세계 살릴 답인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들으면 현세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답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안 붙이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사람을 안 붙이는데요? 알아서 하소. 나는 놀라요. 그렇잖아요? 안 붙여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민족과 세계 살릴 답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렘넌트들은요, 우리는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서밋 다 여기 있는 서밋, 하나님이 서밋인 하나님이 계신 서밋이지요. 이제 이것이 사용되는 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다 상처가 있어. 상처를 버려야 돼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못 보게 돼 있어. 이 상처는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이걸 타고 영적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 이런 열등감을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 인생의 실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꽉 잡혀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내가 막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완벽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성경에는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시대적인 대단한 왕, 다윗 왕, 바울, 다 허물까지 다 기록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인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실패 가지고 막 열등감 갖고 막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여기 다 묶여져 있어. 여러분 다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 그랬어요.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게 뭐냐? 불신앙이 와.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가는 지역의 전체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한 여기에 교회가 53개가 있고 목회자들이 한 7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학교도 없고 훈련받을 시간 그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료가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 훈련할 게 필요하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담당해달라 막 그런 것도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데 이게 자꾸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불신앙만 안 걸리면 돼요. 목사님 우리가 자료가 없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도 계속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은 그걸 지속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제 우리 그것을 그만 듣기 싫어요. 맨날 자녀란 말만 합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 진짜 자녀 축복 누리면 끝이다 이 사람아.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누리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못 누리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유행가 가사 그랬잖아요. 요새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는 당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돈만 앞에 서면 작아집니까? 왜 우리는 좋은 대학 앞에만 가면 작아집니까? 이게 지금 불신앙이 걸려서 그래요. 이걸 딱 벗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에 넘어져도 상관없어,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은.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되고, 버리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돼요.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이걸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정도만 그거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까지도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뭐느냐?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투정 부려요. 하나님 왜 이걸 왜 주셨냐.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그러냐. 어느 날부터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주는 것도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걸 못 오게 하면 다 하나님 막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든지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든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그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 그럼 누가 몰라 그죠? 근데 이걸 진짜로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만 문제만 갈등만 오면 확 뒤집어질라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뭘 누리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조금만 누리고 있어도 바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앞이는 캄캄한데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오게 돼 있어요. 성도들 가정을 힘들어서 선교되니까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 강 집사님 계실 때 거기 면회 가려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가서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얘기할 말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기가 찬 일을 당하니까 할 말도 없어요. 쭉 하면요 하듯이 가가지고 이렇게 면회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때 뭘 주느냐? 이걸 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응답을 쫙 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되겠다. 이런 새 힘이 확 쏟아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인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됐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거죠. 우리가 평안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갈등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요 뭔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딱 생기죠. 여기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능력이라니까 막 뭐가 아니에요. 작은 지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막 능력이. 우리가 너무 작게 오니까 막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기도 쭉하게도 우리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고민했는데 어느 날 선배를 만났는데 답이 딱 나오고, 막 목사님 뭐 하다 막 문이 콱 열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역에 총 책임짓는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집에 계신데 집에서만 거동하지 교회도 못 나가신다 그래. 나는 머리에 탁 왔어요. 이분을 만날 기회다. 탁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모임 시간에 그 장로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님 며느리도 와 있고 아들도 와 있고 거기 교회 담당한 사역자들이 왔는데 그분들 똑같은 마음이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같이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 장로님 만나자 말자. 아직 시간표 아니라. 나는 왔는데 그럼 난 뭐 기다리지 어떻게 해서 아니라는데.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선교비를 꺼내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선교비 합쳐가지고 장로님 건강에 쓰시라고 이 병원비를 쓰시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드리고 돈 들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인도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돈 받았다고 오라고 만나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사역자의 느낌이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가서 딱 만나니까 이게 완전히 부흥해라. 장로님 나한테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했는지 몰라. 응?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다 알려줬어. 목사님 왜 선교사님들 추방하냐면 선교사님들은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법은 목사는 정치범이래. 다른 나라 와 목사한테 선교하면 정치범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 왜 외국 책을 읽냐? 책 읽지 마라. 그래서 장로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그럼 왜 막스 책을 읽는데? 막스는 러시아 사람인데 왜 그 책을 왜 읽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왜 막스 책 읽는데? 우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왜 이 외국 책이냐? 하여간 장로님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 그 1급 비밀을 다 얘기했죠. 다 여기서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성도들이 가만히 지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 있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 못 하는 거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에서 달려있는 거. 우리는 뭐 하느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질병. 왜 성도들이 질병 걸렸냐? 설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요. 문제, 통로입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사업자나 우리 중직자들 사업이나 가정을 위해서 지금 뭔가 사업도 시작한 사업도 이런 의미에 탐없이 그냥 공개적으로 할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면 가는 거죠. 그죠? 역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하나님 역사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 하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 앉은 우리 우리 교회 정기 싹 했잖아요. 우리 강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전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만 타산이 없어갖고 중국에 가서 이 중국 전기 잘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사오면 싸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중국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통역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통역관 여기 이춘희 집사님도 있고 남편도 통역 잘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 심양으로 가야 된다. 더군다나 또 심양 그거 내가 잘 알아. 거기 통역 맨날 그거 맨날 놀고 있으니까 가면 돼. 그래가지고요, 딱 가서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부부 앉혀놓고 하니까요, 우리 이 집사님 남편이 전기 기사요. 할렐루야. 뭐 별로 하면 안 됩니까? 전기 자격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심양보다 더 싼 데가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다 있고. 저 심천에 가도 전기가 많고 저 광주에 가도 전기가. 그러면 광주 심천은 내 본토바이 아닙니까? 내 아우발이라 그게 뭐 내가 1년에 2번씩 맨날 들어가 노는 데가 그게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그건 내가 뭐 애들도 잘 알아요. 그거 뭐 생명 걸고 내가 가서 뭐 갖고 오라면 생명 걸고 갖고 올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요. 야, 그 교회 공사 한번 하고 응답 되게 많이 받는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죠?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 가만히 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만남으로 연결돼서 딱, 그게 성령 역사지. 성령 역사니까 오늘 막 비둘기같이 나와가지고 나 끌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게 신비요. 그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으로 딱 저거 문제인데 딱 마음이, 아, 이거 만나면 되겠다. 이게 딱 나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때부터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늘 누리시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우리 끝내놨어요. 이제는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평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느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보면 하나님 역사가 막 홍해처럼 크게 갈라지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때는 워낙 다급하니까 그러지. 사람 말 속에, 문제 속에, 그죠? 작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탁탁 진행이 돼요. 이 세 가지를 늘 누리시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안 오면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의 시작이에요. 찾을 것을 봐야 돼요. 찾을 것. 뭘 찾아야 되느냐? 현장 속에서 늘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현장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현장 속에서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사도의 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찾으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 찾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요, 모이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모이면 마가다락방이고 어디거나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죽어요. 거기서 기도를 찾은 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낸 것이 기도예요. 이게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찾은 거예요. 거기서 뭘 찾았냐? 로마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 그죠? 현장에 가보면 현장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여. 전장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도 하나님이 현장보다 작게 보여. 이건 기도해나 많아요. 그럼 몸부림쳐도 안 많아요. 로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못한다. 이걸 딱 발견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별로 뭐 오늘 기도를 내가 거꾸로 설명해가지고 지금 못 알아. 나도 말하자면 나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뭘 봤냐? 요셉이 형들하고 갈등을 다 했는데 어리석게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닌데 딱 봤어요. 바보 같은 것들. 옷 가지고 저한테 시비하거든. 아버지가 나한테 옷 사줬다고 그거 갖고 시비하잖아요. 요셉은요, 그걸 우습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옷 정도가 아닌데 딱 본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 갔는데, 그죠? 저 보디발 집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디발보다 더한 분이라.
이걸 발견했다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작은 것을 누린 만큼 큰 것을 조금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항상. 요셉을 봐도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시작해서 자기 집보다 조금 큰 집에, 보디발 집에, 그보다 조금 큰 집에, 감옥에, 나중에는 왕창 큰 집에, 애굽에, 애굽보다 큰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현장에서 이걸 봐야 돼.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봐야 돼. 세상 배경보다 큰 하나님의 배경을 봐야 돼. 이게 기도예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다 그러면요, 희한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다 그랬더라니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큰 교회 목사님 특징이 있대요. 교인들이 몇 명이 교인 30명 앉았어도 3명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3,000명을 놓고 설교한대요. 3,000명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내 현장을 정확히 봤는데 뭘 보았냐? 내 현장에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요걸 찾아내는 게 기도라 그 말이거든요. 믿습니까 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아야 된다. 엄청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봤어요. 이걸 봐야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한 주간에 쭉 지나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장에서 유 목사님이 30군데 말씀 운동 했다고 그래. 유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유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작더라고. 나는 그래서 작은 분도 30군데 하는데 내가 목사님보다 키 한 뼘은 더 있는데 그럼 나는 한 35개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쭉 다니니까 나중에 이게 헷갈려. 근데 내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30군데 다녀서 말씀 운동한다고 성도들이 세워지겠어요? 예배 한 10분, 20분 드린다고 그게 세워지겠어, 성도들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같이 못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계속 가보세요. 한 1년, 2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증명될 만큼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걸 붙잡고 교제하고 이 역사를 보고 교제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요. 제가 저보고 그래서 우리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활용해 본 사람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한번 쫙 설명하라고. 설명하나마나 설명하게 할 수 있는데 너 못 알아들어. 그 설명 하나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 붙잡고 한 주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쫙 하면 복음이 너에게 뿌리를 탁 내리면 이거 뿌리는 사람 한 사람만, 복음에 각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바람을 불어보잖아. 그냥.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성도님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메시지 하나 가지고 다 끝내버리는데 그것밖에 안 해요. 그거 다 그냥 수련관 만들어가지고 수양관 만들어서 월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요. 말씀을 잡고 일주일 내내 실갱하다 나와서 설교로 다 끝내버리잖아. 그죠?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현장의 주인이 세상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으로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눈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엄청난 사람인데, 뭐 안진뱅이 일어나거나 아니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안진뱅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 안진뱅이라도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 막 제가 막 몸이 불편한 사람 나오면 까그럽니다. 집사님, 절대 좌절하지 마라. 당신이 건강이 지금 남보다 못해도 당신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당신이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아플 때마다 계속 기도해라. 그냥 아프면 잠 안 오는 게 특징이거든. 잠 안 오면 계속 깨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눈이 달라져. 이걸 찾아야 돼.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로마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로마가 속국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 살리면 세계가 살아나는 거라. 중국 살리면 세계가 살리는 거야. 우리가 가는 차 조그마한 유아 저거 뭐 동네 같지도 않아요. 막 군단위밖에 안 돼. 우리나라 군단위. 근데 내가 가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도 중요하고 북한에서도 중요하고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덩어리가 거기요. 이야, 그래도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을. 저 사람들이 다 통일 부르면, 통일하면 저 북한으로 쫙 갈 사람들이. 저 뒤에 와서 지금 북한에서 오신 우리 김상학 집사님하고 살고 계신 우리 저 자매님이 얼마나 복덩어리인데 저게 말을 잘 안 들어. 북한에서 왔수다 그래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몰라. 내가 막 저번 주는 남북 전쟁을 했대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저 집 부부싸움은 남북 전쟁이라. 그 내가 속으로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가지고 싸우고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 다 저기 보내야 돼. 유아로 보내야 돼. 유아로. 여기 로마가 다 바뀌는 거죠. 중국 살리면 세계 살리고, 미국 살리면 세계 살리고, 일본 살리면 강대국 살리면 하나님 우리 옆에다가 세계 살리는 문을 다 일어났잖아. 그죠?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 늘 찾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찾아야 되고.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는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정상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도 정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정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하고 늘 갈등이 했잖아.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우습게 봤지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상을 딱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라는 거죠. 형들과의 갈등. 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요, 거기에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탑에서 딱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봐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상, 저 총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딱 봤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은 정상에서 서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서 뭘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안 보여. 항상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 왜 복음이 함께하는 나는 이렇습니까? 이런다고. 지금 그게 치유 대상이거든. 치유가. 그걸 바꿔야 돼.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같지도 않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 같은데 내게 있는 답이 세계를 살리는 답이구나. 그런 신분이구나. 그런 능력이 있는 자구나. 이게 딱 돼야 제대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보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